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뛰어 피어 즐거워하며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탄식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청년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짧지? 나는 길게 얘기한 것 같은데. 예,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 무슨 날이에요? 예,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 예수님 오신 예수님 또 그 성탄절 바라보면서 또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럼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청년들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기뻐하십니까? 기뻐요? 진짜로? 어떤 기쁨이 있을까? 예수님이 생각하면 어떤 기쁨이 있어요? 예, 물어보지 말라고. 예, 성탄절이 다가와요. 해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성탄절 생각을 하면 축제 같았어요. 새벽에 자고 일어나면 성탄절 날에는 기억에 목사님 집 앞에 나무가 있었어요. 조그마한 나무가 있었는데 반짝반짝 트리를 장식하고 성탄절 새벽에 일어나면 눈이 와 있어요. 와,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성탄절이 정말 즐겁고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 여러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에 누가 제일 좋아해요? 커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성탄절에 뭐 할까? 그리고 성탄절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탄절 특수를 맞이하는 여러 가지 이익을 올리는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성탄절에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없는 것 같아요. 성탄절은 마른 성탄절인데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와, 우리 이 성탄절 이 기쁨을 막 같이 나누면서 거기에 성탄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들 너무 좋아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은 성탄절 하면 괜시리 막 안 기뻐요. 성탄절 오면 연습 준비해야 되고, 성탄절 오면 뭔가를 일을 더 할까봐 막 성탄절 머리가 아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탄절이 기쁘지 않다. 이게 어떻게 기뻐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에 대한 경고를 계속해서 했었어요.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밖에 사람들은 안 듣죠. 밖에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포기를 한 것 같아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아이 모르겠다. 산타 선물. 그게 좋은 시간이니까 뭐 어때? 여러분, 성탄절이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고 메시아가 오신 말로 닿을 수 없는 어메이징한, 어메이징 알죠? 놀라운 날입니다. 그럼 누가 옆에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해도 여러분에게 성탄절은 이제 교회가 안 끼고 자기들끼리 놀아도 우리는 절대로 그 날이 어떤 날인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날이 단순하게 그냥 12월 25일 그냥 기다리면 즐겁고 커플이 되면 더 즐겁고 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여러분 성탄절의 진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역전이 됩니다. 성탄절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고 제대로 지켜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에 예수님을 깊이 사모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막 좋아하잖아요. 명절도 그래요. 명절 괜히 좋았어요. 근데 명절 의미가 없어졌죠. 별로 명절 생각하지 않고 그냥 쉬는 날로 생각하죠. 어떤 사람들의 성탄절은 그런 날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성탄을 계속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그 성탄절은 진짜 그런 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종말론이 있어요. 종말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두려움이 들어요. 또 종말론 하면 무섭죠. 또 어렵고 또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때가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마음에 부담감 혹은 좀 이상한 생각이 들 법도 해요. 목사님 좀 어디 가서 이상한 거 듣고 온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종말론은 뭘 품고 있냐면 종말론의 안에 항상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성경은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마지막에 대한 소망을 품는 것이 성경의 기본 바탕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세상의 끝을 정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끝이 있습니다.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종말이 있습니다. 그 종말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있다. 그리고 바로 그 끝에서부터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끝에서부터 하나님은 거기 있는 소망을 불러내셔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역사적으로 계속되는 그런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 소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견고하게 서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시대 하나님은 이 소망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면 여러분 오늘 종말 가운데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성탄절을 보내게 되면 우리의 삶, 우리 마주하고 있는 현실들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 희망이라는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듣고 싶지 않은 말일 수 있어요. 여러분 좋은 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좋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조심스러워요. 배려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불편한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이상한 거잖아요. 소망이라는 말, 희망이라는 말 너무 많이 들어서 기대하기 싫어서 기대가 되면 또 실망할까 봐 도무지 희망을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힘든 삶이어서 희망에 품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면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가져봤는데 가져봤더니 별거 없는데 자꾸 희망을 가지라는 거야. 화가 나요. 진짜 희망이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절대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면, 희망을 주시면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의 전반부를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가 총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의 총 이렇게 나머지 전반부를 마무리하는 내용이 35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35장 앞선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열방을 심판하고 막 무서운 말씀들이 막 되고 있어요. 근데 35장이 딱 되자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기쁨을 가지고 장차 임할 메시아를 통해 나타날 그 나라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35장은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이 말씀을 썼는데 기록했는데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우시야와 히스기야라는 왕의 시대입니다. 그 나라에는 주변에 아수르라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가 힘을 과시하고 있었어요. 이 아수르는 나라가 좀 안 좋은 나라였어요. 아수르가 막 주변 여러 나라를 패고 다녔어요. 가는 곳마다 내놔 안 내놔? 그럼 맞아. 그럼 막 주변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조공을 바치라고 하고 그런 나라였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조금씩 일어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그 시기에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 나눠졌잖아요. 북이스라엘이 그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칼이 남유다로 향하던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그 즈음에 나라가 망했던 그때 히스기야에게 오던 그때 나라 분위기가 전쟁이 곧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36장에 보면 아수르가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35장 말씀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암울하고 어둡고 힘든데 35장 말씀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지금 엉망이에요. 위에 북쪽에 북이스라엘 망했어요. 지금 아수르가 지금 또 쳐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불안하고 누가 죽어나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35장 말씀에는 전혀 생뚱맞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야 노래하라 찬양하라 너희가 일어날 것이다 광야의 길을 잃을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그 시대를 살면서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뭔가 뜬금없고 환타지 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막이 막 피어나고 광야가 메마른 곳이 막 기뻐하고 살아나고 노래하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불가능한 일이 선포되고 있어요. 희망인데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서 희망을 가질 수 없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 미래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는 말 정도로 들립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 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나 지금 앞에 지금 아수르가 칼끝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 뭔가 해주셔, 이 일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 이야기는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나는 바로 이 시간 이겨낼 희망이 필요해요 라고 외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압박, 거대한 힘, 물리적인 상황과 어려움이란 불가능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포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취업이 너무나 크게 보여서, 여러분 물질적인 어떤 거대한 것들이 크게 보여서, 여러분에게 좀 힘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거대하게 보여서 이 나한테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이에 대해서 36장에 갑자기 히스기야 왕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35장이 전반부의 마무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36, 37, 38, 39장에 히스기야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36장부터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아수르의 강력한 대군이 예루살렘을 잔뜩 포위하고 이제 조롱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복을 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수르는 진짜로 실제적으로 엄청난 대군이에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이 사람들을 막 잔혹하게 죽이고 살려겠다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이 랍사게와 사넵이라는 이 장군과 이 왕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막 사람들이 들릴 정도로 크게 얘기를 합니다. 엄청난 군대 앞에서 히스기야와 남유다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히스기야 아수르 군대가 했던 말들이 있어요. 너희 하나님 지금 어디 있니?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네 앞에 지금 칼이 있어. 내가 명령만 내리면 너희는 다 죽게 될 거야. 너희 하나님이 구원 못해. 지금까지 다른 민족들의 신들도 내 군사력 앞에서 아무도 이것을 막아서지 못했어.
라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조롱하는 말을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너희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마라. 너희들 히스기야를 의지하지 말라. 너 지금 항복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다 맞는 말이에요. 비수에 꽂힙니다. 야, 이게 다 맞는 말이 아무 말도 할 줄 몰라요. 너희를 구원할 신은 존재하지 않아. 이게 현실이야. 명백한 너희들의 현실은 항복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코앞에서 조롱하고 협박하고 달콤한 말로 항복을 권유하는데 그 말이 다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죠. 하나님을 믿죠.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메시지들이 여러분한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너 돈이 있어? 너 지금 취업했어? 너 지금 급한 게 뭐라고 생각해? 너 지금 결혼했어? 앞길이 어떤 거야?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는데? 뭘 해주는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가장 가까이서 부모님이, 형제 자매가,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나 지금 너무 힘들었는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하죠.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옆에 계셔서 야, 괜찮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니 저 멀리, 아주 저 멀리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들 법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를 생각해 보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 군대들이 쳐들어올 텐데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 말이 다 맞는 말처럼 보여요. 그래서 항복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이 약속한 심판, 그 메시지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법하죠. 여러분, 먼 미래가 아닌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실까? 이때 히스기야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랍사게와 사넴이라는 아수르 왕의 장수의 위협에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그대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소리를 들으셨죠? 저들의 말을 들으셨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저 먼 미래처럼 보였는데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그때 이사야가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보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먼 미래처럼 보였던 하나님의 심판이 아수르에게 임하면서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정복하지 못한 왕이 됩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정복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정복하지 못할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기도했을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수르 군대가 물러가게 됩니다. 이 어떻게 물러갔는지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얘기해달라고? 나라에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암살을 당합니다. 돌아가서 암살을 당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바라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야 약속하셨어요. 메시아 나라가 오게 될 거야 약속하셨어요. 먼 미래처럼 생각이 됐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약속이 그냥 야, 먼 미래에 있을 거냐, 너는 그냥 아무렇게 해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 가운데 발견하는 게 뭐예요? 역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끝을 하나님 정해놓으셨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게 될 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도하며 나갈 때,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히스기야의 문제, 남유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너무나 명백한 광야 같은 현실에서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넘어선 히스기야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와우, 브라보!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데요? 요 정도? 일까? 지금 나라 가운데 죽을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이걸 물리쳐 주셨어요.
여러분 그때 히스기야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마음 가운데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히스기야에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약속으로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 약속이 바로 실제가 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과 희망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찾게 하는 이유가 되고, 그렇게 경험되는 사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확증하는 사건이고, 다시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여주신 이 오늘 35장의 말씀은 여러분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힘듦이 있을 때마다 끊임없이 메시아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갈망해요. 메시아를 소망해요. 그런데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메시아의 약속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경험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여주시는 희망이 무엇인가 하면,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망에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며 그 영광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은 좋은 곳이 아니에요. 생명이 살기 힘든 곳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과 같은 삶을 살고 삶 자체가 그렇게 흘러간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삶들이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 삶들이 변화될 것이다. 그 삶들의 소망이 있을 것이다. 메시아가 그렇게 할 것이라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막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어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께 그 삶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완전히 그 약속이 이루어질 날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꽉 막히고 매일이 여유가 없어요. 살지만 마르고 말라서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삶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 삶이 기쁨으로 바뀌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무익하게 돼요. 우리가 지난 수련회 했을 때 여러분,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였을 때 이사야가 어떻게 했죠? 마음 가운데 부흥이 일어났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무익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만이 가장 가치 있게 되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메시아가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미 실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뭔가, 우리에게 어떻게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기다려야 되는가?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말씀합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영광을 볼 때 우리는 모든 갈급함과 메마른 삶에서 벗어나서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이 단순히 와 예수님 오셨어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뜻에 우리를 맡기는 헌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걸 내려놓고 납작 엎드려서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한없는 기쁨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대림절 기간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갈망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높은 찬양을, 하나님의 가장 높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거,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떤 모습이 있든지 메마르고 갈급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보응하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말씀하세요. 성탄절은 뭐냐면 하나님이 오시는 사건이에요.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시는 사건이에요.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는 사건입니다. 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보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었던 거, 어려웠던 거 갚아주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회복하시고 고치신다고 말씀합니다.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눈먼 자, 못 듣는 자, 저는 자들이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뛰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런 메시아가 오는 것은 하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정당당하게 정의롭게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장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세상에서 무시받는 사람들에게 모든 장애를 고치시고 일으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육신의 장애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장애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되는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대림절 기간의 성탄의 사건은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감당하지 못하는 모든 어그러진 모든 우리의 모든 삶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는 시간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인간의 모든 약함을 감당하시면서 오늘도 볼 수 없고 듣지 못하는 영적인 모습들,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유일한 구세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가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다 괜찮은데 마음이 좀 이상한 그런 마음들 들 수도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 계속해서 되어지는 마음들도 삶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나가면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고쳐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고난과 또 여러 가지 힘겨운 일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발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다해서 믿음으로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갈 때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고치십니다. 일으켜 주십니다. 세우십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쉽지 않아. 아니고 그 얘기 하지 마.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찾기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놀라운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어요. 오늘 대림절 기간에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되면 하나님,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저는 자리에 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기 원합니다. 듣기 원합니다. 뛰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렇게 간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우리 성령들이 되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거룩한 대로가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대로가 생깁니다. 이것은 광야 같고 죄악의 삶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 맞잖아요. 그 광야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유대의 광야 지역 한번 찾아보세요. 걸어가 보세요. 낮에
푹푹 찌는 더위에 걸을 수가 없어요. 살 수가 답답한 곳이에요. 그 광야에 새로운 길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광야는 단순하게 살기 어렵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생명이 없는 장소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광야를 생각할 때 광야 생각하니까 그곳은 막 사막이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여러분, 아파트가 있고 뭐 코스트코가 있고 거기에 뭐 이케아가 있고 백화점이 있고 거기 다 있어도 그곳에 생명이 없으면 그곳은 광야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그곳은 다 광야인 거예요. 그 광야에 생명이 없는 그곳에 메시아가 오면 대로가 생긴다, 거룩한 길이 생긴다, 새로운 길이 열린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르는 거룩한 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은 아무나 다니지 못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구속함을 받아야 됩니다. 너무나 큰 길이에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격, 깨끗한 사람, 정결한 사람, 예수님을 믿고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실현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수없이 많은 AI 시대, 뭐 수없이 많은 과학문명 발달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예수님을 알지 못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광야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이 광야 같은 생명이 없는 장소에서도 우리는 대로를 걸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말씀에 너무나 큰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큰 길인데 밖에서 보면 광야에서 보면 이 길은 아주 좁은 문, 좁은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으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밖에서 볼 때는 좁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무나 다니지 못한 좁은 문, 좁은 길이지만 광야 같은 세상을 살지만 여러분, 그 길로 들어서면 그 길은 무엇보다 넓고 정말 확실한 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요. 술 없이 어떻게 재미있게 세상을 삽니까? 여러분, 술 없으면 세상에 재미없습니까? 오히려 걱정을 해요. 야, 그렇게 술 마시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밖에서 볼 때는 그리스도인 삶, 믿음으로 사는 삶에 재미없게 보여요. 어떻게 답답하게 어떻게 살아? 그런데 일단 그 안에 들어와 보면 세상보다 훨씬 더 넓은 하나님의 대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에 들어서면 넓은 길이어서 그 길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믿음은 불가능하게 보이고 말씀을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 계속 가까이 가고 예수님을 찾게 되고 거룩한 길로 들어서게 되면 믿음은 모든 것에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은 유일한 삶의 기준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약속한 말씀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루어졌고 그 예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35장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타났고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 사건에서 여러분, 이 일들이 우리에게 경험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여러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몰라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대로가 열려지지 않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회복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 예수님 안에서 이런 은혜를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오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마지막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게 될 때 오늘 우리의 삶의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마지막에 다시 올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오늘의 삶 해석되지 않아요.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요,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세요 라는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오늘 우리의 삶,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주님? 여러분, 그 길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야,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그 미래의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끌어당겨서 오늘 힘든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절대로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 절대로 믿음을 놓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탄절, 대림절 기다리면서 여러분 이 소망을 여러분 가운데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끝에서 오는 완전한 소망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말구 위에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하나님 온전케 됨을 또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막히지 않는 대로가 열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길, 하나님께 이르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다니는 그 거룩한 길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가짜로 믿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거짓으로 믿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되 진짜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그 거룩한 길들이 우리 가운데 열려져서 하나님 이것을 누리고 사모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우리 청년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로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